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2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나와 자녀가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손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2026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가정이 잘되고 잘되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벌은 어떤 벌일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심판을 많이 하셨죠. 하나님 앞에 벌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장 큰 벌은 어떤 벌일까요? 그렇죠. 바로 죽음이라는 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 죽음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두 번째 죽음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영생을 원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집트에 가면은 큰 게 뭐가 있죠?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뭡니까? 파라오, 즉 이집트 왕들의 무덤인데 왜 그 무덤을 그렇게 크게 지었습니까?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죽어서도 왕으로서 그렇게 영생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보물들과 그리고 그들 왕을 지키는 수호신들이 있잖아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진시황 같은 경우에 병마용갱이라죠. 진시황의 그게 무덤이라고는 아직 공개적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걸 이제 파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과 또 군마들이 쫙 있잖아요.
약 7,000개 정도가 그래 있더라고요. 그게 다 뭘 이야기하죠? 진시황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불로장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뭘 찾아오라고 명령했죠? 불로초. 음.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그 신하들이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음. 그러나 그 죽음을 그는 막지를 못했고 결국 사후에 죽어서도 자기가 왕으로서 음, 호위하는 병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어, 무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런 기대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죠. 그래서 현대판 불로장생이라는 냉동인간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냉동인간? 1962년에 냉동인간이라는 책이 발간되게 되는데 이 책을 집필한 사람이 로버트 앵팅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시대에는 못 고치는 병을 미래에는 고칠 수 있을 수 있다. 지금은 죽을 병이지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한 미래에는 고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못 고치는 이 병을 냉동시켜 가지고 10년이고 10년, 100년 후고 기다렸다가 그 병을 고칠 쯤 돼서 다시 해동시켜 가지고 그 병을 고쳐서 살리자. 그게 냉동인간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책으로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연구소를 만들고 그리고 정말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냉동 인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첫 번째 아내 그리고 자기 두 번째 아내. 자기는 2011년에 죽었는데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냉동시키면은 그거는 살인이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어떤 병으로 딱 죽자마자 바로 이렇게 질소가스 통에다 넣어가지고 냉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은 죽은 상태예요. 의학적으로는 사망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도 2011년에 죽자마자 106번째로 그 냉동실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냉동실에 들어간 사람이 어, 몇 구인지 아십니까? 209예요, 209. 근데 그게 한 번 들어가는데 이게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은 3억. 여러분, 3억이 큰 돈입니까? 다시 내가 살 수 있다는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대기 명단이 있어, 대기 명단. 유명한 정치인, 스포츠맨, 또 할리우드 영화 배우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 대기 명단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2,0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2,000명. 2,000명. 전부 다 하나같이 이 죽을 병이 멀지 않은 미래에는 고칠 병이 될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60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병들이 오늘날은 살리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죽을 수 있는 병이 우리나라 의학에서는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의학적으로는 이 논리가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죽지 않겠습니까? 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병은. 하지만 죽음은 막지 못한다. 그 영생에 대한 답은 냉동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좀 더 살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불치병으로 빨리 단명한 그것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지금 의학으로는 못 고치는 거 나중에 미래의 과학으로 내가 고쳐보겠다는 그런 소망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생명 영장은 되겠지만은 영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영생에 대한 답을 사람들은 많이 찾고 있는데 결국 그 영생의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아무리 돌아다녀도요. 영생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그 답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이렇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쫓아와가지고 무릎 꿇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엇이 많았다? 재물이 많았다. 재물이 많았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어떤 사람이 돼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두 가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재물이 많았다. 두 번째는 청년이었다. 청년. 그렇죠? 자,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됐어요. 뭐라고요? 어떤 관리라고 됐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하며 재물이 많은 것을 부자로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지금 무릎 꿇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은 자, 어떤 사람이죠? 젊은 청년으로서 관리이며 재물이 많은 큰 부자였다. 자,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고 관리자이고 관리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공무원이나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재물이 많은 큰 부자. 그냥 단순히 재물이 좀 많은 게 아니라 큰 부자였다 했어요. 자,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런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일까요? 성공한 사람. 남부밖에 없는 거예요. 음? 야, 저 사람은 저런 젊은 나이에 성공했구나. 자기도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야, 내가 이 나이에 이만큼 성공했어. 재물 재산도 많지만은 또 이렇게 관료로서 또 행정도 감당하고 사람들이 날 볼 때에 내가 롤 모델이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야. 자부했겠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을 스스로 자만하며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라고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십시오. 이 질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을 얻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냐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겠죠. 많이 배워야 된다. 학식이 뛰어나야 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배움의 자리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구열이 높기 때문에 영생인데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누가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벽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 나쁜 사람도 다 착한 사람 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닦아야 돼.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야 돼. 이런 행위를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말한 의도를 아시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19절 20절, 너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명을 안 하니 니 딱 보니까 니좀 똘똘하고 뭐 아는 척하는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10계명에 몇 계명부터 몇 계명이죠? 그렇죠.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자, 물론 마지막 5계명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부터거든요. 6, 7, 8, 9, 10 하고 다시 5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어?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선생님, 그거는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씀이고, 태어날 때부터 글을 읽을 때부터 내가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들었던 말씀이고, 제가 그럴 때부터 움직일 때부터 실천했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지키기 위해서 음,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할까요? 나는 충분히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자,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뭘 부정한 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돌보지 않았다는, 가난한 자들. 네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 싶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다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라는 거죠.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지금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거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여러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늘에서 보아가 크다. 하늘의 보아가 크다. 애기들 키워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다 결국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쵸? 어? 좋아하는 뭐 과자나 좋아하는 음료 이런 것들 누가 사줍니까? 부모들이 다 사줘요. 그래서 이렇게 캔디나 아니면 젤리 이런 것들을 사줘요. 그럼 애가 좋아가 막 먹어요. 그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른들이 야 그거 내 하나 줘, 내 하나 줘 봐봐. 이러면은 줍니까 안 줍니까? 어?
훌륭한 우리 성준이 줘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줘요. 싫어요. 내 거예요. 이래요. 그쵸? 자, 훌륭한 성준이는요, 줘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 그래, 뭐, 아이고, 우리 성준이, 아이고, 이쁘다, 착하다. 그러면은 더 많은 걸 줘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린아이들만의 심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지금 이 부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많은 재산들, 그가 젊을 때 성공한 그 지위와 지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까먹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 아까워. 이걸 어떻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누죠?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한 결과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건데, 왜 저 사람들과 나눠야 돼? 꼭 안고 안 주는 거예요. 나눠줘라, 베풀어줘라. 자, 오늘 새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었죠? 여러분, 옆에 보면요, 30절 말씀이 있어요. 30절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요. 주를 위하여 29절에 보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는 몇 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100배. 100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죠. 진짜 1을 주면은 100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00배라는 것은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생을 받기에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간파했다는 거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요. 진짜 네가 완전하니? 진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어? 네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지.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재물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 다 주고 그 이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행위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종교, 선행, 지식, 준보정신, 돈, 미모, 건강 이런 걸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행위 구원을 이야기했죠.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행위 구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어,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으면 바울이 떠나가면은 이스라엘 유대교 출신의 유력한 자들이 또 와가지고 허허 너희들이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야.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바울 입장 속이 터지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렇게 서신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믿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해야 되는 그 행위가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행위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걸 받습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받습니까? 교회에서 행해지는 제자 양육이나 양육 프로그램을 잘 참석하면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행을 잘 지키면 구원받습니까? 그런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다음에 행하는 행위이지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위한 행위로는 그 어떤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양육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녔는데, 우리 가문이 뭐 몇 대 가문인데, 그런 것들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며 이야기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결국은 두 번째 말씀이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 젊은이가 근심하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일러줘요.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은 하다.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2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호! 그렇게 어려운 구원, 영생,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셔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어려운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누구는 그 통과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라. 열심히 봉사해라. 열심히 직분을 감당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제자훈련을 적극적으로 참석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한다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뭘?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예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은혜가 있겠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이 더 놀랍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라는 겁니다. 내 공로 없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는요, 포괄적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를 누구든지 그 십자가 예수만 믿기만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라고 했지만은 다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80억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 80억의 인구들이 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나의 죄와 허물로 죽으신 구원자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게 십자가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행위 아니랬습니다. 우리 공로 아니랬습니다. 우리 열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축복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하는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죽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시면 그 직분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를 섬기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 은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행실을 보여주고 그 은혜로 먼저 된 자로서 아직도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자꾸만 좌우로 치우치고 좌우로 마음이 흔들리고 자꾸만 다른 데에 견두질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생의 기쁨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를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은 그렇게 사람들이 학수고대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주나의 하나님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위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입을 열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